어제는 다니엘의 환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아주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카비 사람들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실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 36절부터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라가 생긴 뒤로 지금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께서도 종말의 때를 이끌어서 말씀하셨고 다니엘도 역시 그 때를 가리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란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때를 미리 알고 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환란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방금 읽은 세 번역에서는 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은 바로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구원을 받고 그 피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을 볼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지만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큰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 있을 이 큰 환란의 때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게 되는 작은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견디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입게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민족을 고발하고 배교를 한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희생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환난 때의 성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과 옳은 길로 간 사람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옳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옳은 길로 돌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자신만 옳은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의 그런 박해와 악한 세력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역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 그 장소에서도 역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환난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성도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의 성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